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말씀을 열어주시고요.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는데요.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더러운 이름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지 않으시면 이 말씀이 믿음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도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주 오래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전하고 선포했던 이 메시지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의 귀에 다시 들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당부하고 또 리더들을 권면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리더다운 리더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들으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다움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4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Lordship, Membership, Discipleship, 그리고 오늘은 Leadership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열린문 장로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다운 교인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장소도 필요하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멤버십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교인다운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 양육이 필요하죠.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 나갈 때 제자다운 제자, 교인다운 교인,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자 양육을 위해 우리는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수고를 위해서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사처럼, 선수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주인 되심과 멤버 자격과 그리고 제자 양육을 감당하는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이 리더십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어떤 사람을 교회가 리더로 세우고 그 리더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입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 한 분이 제 사무실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선교사님이 자라오신 그 모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오셨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렸을 때는 한 2,000명 모였대요. 근데 지난 주일에 가보니까 150명 남았더랍니다. 여러분, 2,000명이 150명 되는 거 하고 20명이 150명 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왜 20명 교회가 150명 되기도 하고 2,000명 교회가 150명이 되기도 할까요? 물론 그 원인과 문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리더십이다. 리더십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난 리더가 아닌데 이 설교를 내가 꼭 들어야 하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십은 목사와 장로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방면에 다양한 분야에 여러 사람들의 리더가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가야 하니까는요.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오전 오후에 그 사무도 보고 설교도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 이곳저곳을 이렇게 방문해 봤는데요. 정말 많은 리더들이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더라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Feed My Starving Children, 아까 영상 광고로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 계획하고 누군가 준비하고 누군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 동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소그룹 리더 여러분들이 영어권에서도 그렇고 한어권에서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봉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까 한국학교가 열리고 있었고요. 교사들 리더십이 없이 어떻게 한국학교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카이로스 선교훈련이 진행되는데 책임 조력자들을 비롯해서 목사님,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력자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카이로스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 옆에 방에서는요, KFC 교사 훈련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한 일꾼들이 모여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1층으로 다시 올라와 보니까 클레마 토요학교가 열리고 있었는데 1대1로 선생님들이 우리 장애우 학생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넘쳤고요. 또 복도에서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Friends of Faith 아우리치라고 돌아오셔서 디브리핑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러한 많은 사역들이 열린문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목사 장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리더로 헌신해 주시고 앞장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분들이 리더로 잘 섬기기 위해서 오늘 같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리더들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소수의 리더들과 다수의 팔로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만 가능한 일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od followers make good leaders.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잘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앞에서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고 결국에는 따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더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본인에게 스스로 적용하시면서 또 다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팔로워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헌신해서 리더로 섬기게 될지 모르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요. 또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훌륭한 리더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리더들로 준비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에 끝인사에 보시면 또 이렇게 13절에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와 교회들,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의 초점은 리더십에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어떻게 리더가 되고 그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원리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3가지로 분석해서 나누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의 근본입니다. 리더십의 근본. 무엇에 근거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교회에 발휘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건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며 섬기며 이끄는 리더십의 타이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개척하자마자 리더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 리더들을 일컬어서 장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셔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들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거기에서도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장로들만 청했을까요? 그들이 리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돌아가서 목회를 그렇게 할 것과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었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리더들인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표현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만 장로들이 아니라 베드로도 장로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으니까는요. 잘 보십시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장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기에만 장로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도지 장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 어떤 차원에서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는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는 아니었지만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도였지만 장로들과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이끄는 것과 여러 교회를 이끄는 그 차이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끄는 리더로서는 사도도 장로도 동일하다. 지금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이지만 나도 리더고 여러분들도 나와 동일하고 동등한 리더입니다.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서 그 리더십이 무엇에 근거하고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리더를 리더되게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내가 함께 장로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리더십의 두 가지 근거에 대해서도 지금 베드로와 장로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보시면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것도 베드로도 증인인 것처럼 장로들도 증인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베드로만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여기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옆에 베드로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목격자로서의 증인은 아니었어요. 12사도 중에 요한만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보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증인인 것입니다. 4장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장로님들을 리더로 섬기는 교회도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다 고난당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고난은 복음을 위한
주님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이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결국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사람들은 함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4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기독교 교회 리더십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영광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베이스로 해서 그것을 비롯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십만이 참된 리더십이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리더십의 사다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꾸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리더십이 통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리더십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리더십의 사다리를 말하면 안 됩니다. 리더십의 십자가를 말해야 됩니다. 올라가려면 사다리로 올라가지 마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십시오. 이것이 리더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저서를 남긴 J. Oswald Sanders가 말한 겁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1967년도에 Spiritual Leadership,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아직까지도 출판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바이블 컬리지 다닐 때 한 번 읽고 몇 번 더 읽었는데요. 리더십에 관한, 크리스천 리더십에 관해서는 명작입니다. 필독서입니다. 거기서 오스월드 샌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A cross stands in the way of Christian leadership.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가는 길 위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It is a cross upon which the leader must consent to be impaled. 리더가 되려면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히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리더들을 세운다면 과연 몇 명이나 리더로 자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리더로 가는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리더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리더십의 파운데이션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가 수년 전에 어느 영어권 교회에 수련회 강사로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시면 이제 마지막 날 밤이 제일 뜨겁잖아요.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 리더들이 나무 십자가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재헌신을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어깨에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로 섬기던 저도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저의 제자도와 저의 리더십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아직까지도 그 나무 십자가의 무게가 어깨에 느껴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힘써야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렇지 않고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만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고요.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김에 이끄는 성도들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열리면 장로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리더들이 주일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이 십자가 리더십을 훈련하며 실천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가 세워야 할 중직자 분들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근본이고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의 동기입니다. 고난과 영광을 근본으로 한 리더들은 어떤 동기로 리더십을 또 발휘해야 될까?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2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사도가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다. 목사님들이 크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자기 양이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물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더 주의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이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리더들이 하나님의 양물입니다. 더 나가서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아주 특별한,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그러한 명칭이 나옵니다. 목자장.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The Chief Shepherd.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목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인데, 목자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프 셰퍼드가 있으면은 또 어떤 셰퍼드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언더 셰퍼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뭔데? 목자장이 계시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언더 셰퍼드예요. 우리는 다 부목자들이에요. 목사든 장로든 교회를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은 목자장을 인식해야 됩니다. 목자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인 것과 목자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리더십의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라. Don't do this, do this. 이게 세 가지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이 동기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돼서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동기만 바로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리더는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Not because you must. must가 아니에요. must로 되는 사람은 리더하면 안 됩니다. Not because you must, but because you are willing.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왜 자원함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죠. As God wants you to be.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윌링하는 겁니다. 자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계속해서 보시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무엇을 얻기 위해서? Not for gain, but to give freely. 어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더가 되면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NLT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Not for what you will get out of it, but because you are eager to serve.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eager. 누가 나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되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몰아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Don't drive people from behind. Lead from the front. By example.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근동지방의 목자들은 막대기로 양들을 몰아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짚고 앞서가면서 음성으로 양들을 인도했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도 그렇게 모범적으로 앞서가고 앞장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다 맥센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리더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게 하기 어려울까요? 문제는 동기에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올바른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리더십의 근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리더십의 동기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뿐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부탁하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 양을 친다는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리딩 지저스 하시면서 요한복음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토요 새벽 예배 때 설교 본문이 21장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시죠. 내 양을 치라고. 근데 그 부탁을 하시기 전에 3번 질문하십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물으셨어요. 그 질문이 뭔지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Peter?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사랑하면 내 양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뭐였나요?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가 내 교회를 너한테 맡기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그 처음 사랑을 버리면 목사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그런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소식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정말 존경하고 책도 여러 권 읽었고 설교도 가끔 찾아듣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미국 목사님. 그분의 웹사이트가 셧다운이 됐더라고요. 소명을 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전 생각해 봅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나이 70이 넘어서 그렇게 주님을 버릴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 What happened? What happened?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뭔가 다른 걸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의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상심을 하고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 부정적인 그 임팩트는 정말 염려스러워요. 교회를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왜 사역하십니까? 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왜 리더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목사인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회복하고 추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누가 넘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근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리더십의 동기도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3번째, 리더십의 모범 역시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헬라 원문으로 보시면 젊은 자들이 먼저 나오지 않고 이와 같이가 먼저 나옵니다. Likewise.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5절로 연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젊은이들아. 여기서 젊은 자들은 장로들을 제외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장로들은 장로들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이끌어야 하듯이 성도들은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아니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따르겠으니까 여러분은 나를 따르십시오. 베드로도 동일한 입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예수님 섬기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장로님들 따라가세요. 여러분, 이게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리더십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다 이제는 젊은 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들까지 포함해서 온 교회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베드로가 이 구절을 썼을 때 아마도 자기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리딩 지저스 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세족식 나오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다가 겉옷을 내려놓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unforgettable night. 그 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리더든 리더대로 겸손히 섬기고 성도는 성도대로 겸손히 섬길 때 예수님 기뻐하시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리더만 섬겨서도 안 되고 성도만 섬겨서도 안 됩니다. 서로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 대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마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리더들과 멤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겸손히 섬길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 지난 40년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앞으로 40년이 관건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은 리더답게, 성도로 따르시는 분들은 다들 성도답게 서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섬김의 일꾼들이 다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Servant Song이라는 오래된 이 복음성가 가사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에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Brother, let me be your servant. 형제여, 내가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부를 때는 Sister, let me be your servant 이렇게 합니다. 자매님, 제가 자매님의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Let me be as Christ to you.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섬기겠습니다.
Pray that I may have the grace. 나를 위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To let you be my servant too. 당신이 나의 섬김을 받듯이 나도 당신의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1부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과 인사하면서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습니다. 목사님, let me be your servant too.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I will be your servant. 내가 섬기며 이끌겠습니다.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열림은 장로교회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